우리 옆에 계신 분들하고 함께 우리 눈인사 나누겠습니다. 모든 것이 은혜였습니다. 우리 함께 눈인사 나눕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이 어린이 주일 우리들의 날입니다. 그지요? 설마 교회 학교 아이들의 날이다 이렇게만 생각하고 오신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의 날이기도 합니다. 특별히 이 어린이 주일을 옛날부터 꽃주일 이렇게 부르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아이들이 꽃처럼 아름답고 귀하다 해서 그렇게 꽃주일 이렇게 부르기도 했던 거예요. 하나님의 눈에 자녀된 우리들이 꽃처럼 이쁘고 귀하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우리 어린이들, 아기들 아주 귀하게 여기시고 이뻐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봉독했던 누가복음을 보니까 어린 아기들과 관련되어 있는 이런 일화들이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지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던 도중이었습니다. 아마도 어머니들이었을 것 같아요. 어머니들이 어린 아기들을 데리고 와서는 예수님께서 좀 만져주시기를, 쓰다듬어 주시기를, 유대에서는 랍비들이 이렇게 만져주고 쓰다듬어 주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 아기의 어머니들이 아기를 데리고 와서는 쓰다듬어 주시기를 바라고 가까이 오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제자들이 그것을 막아쓰고는 그 어머니들을 꾸짖었다라고 그렇게 되어 있지요. 제자들은 아마도 주님을 도와주려고 했던 것일 겁니다. 그렇지만 그런 제자들의 행동을 보시고 예수님께서는 주변에 함께 있던 어린 아이들을 아마도 가까이 오라고 했던 것 같습니다. 오늘 이 15절 16절의 말씀을 보면 어린 아기를 데리고 오는 장면이 있고요, 16절에는 보니까 어린 아이들을 불러서 가까이 오게 하는 말씀도 있습니다. 그지요? 사실은 이것은 보면 어린 아기들을 가까이 했다기보다는 아마도 어린 아기를 안고 있는 어머니나 부모님들이 계실 것이고 또 그 주변에 어린 아이들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저지하는 제자들을 보시다가 우선 아이들을 예수님 곁으로 가까이 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 같아요. 이 행동 하나를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행동이 잘못되었다라는 것을 빨리 나타내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야 말씀으로 제자들에게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라고 그렇게 가르쳐 주셨던 것이지요. 이 상황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는 중입니다. 예루살렘 그곳에 가서 무엇을 하실 예정이십니까? 바로 예루살렘 그곳에서 온 세상과 온 생명들을 위해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실 예정이셨던 것인데요. 그러니 주님의 마음속에 이미 십자가가 어른그리고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 마음도 한없이 무거웠지 않겠습니까? 아마도 제자들도 이런 주님의 마음을 헤아렸기 때문에 그 아기를 낳는 어머니들, 그 부모님들이 가까이 오는 것을 조금 막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조금 다르셨습니다. 우리들은 보통 너무나 중요한 일을 앞두고 있으면 조금 중요하지 않은 일은 미루어 두기 마련인데 예수님께서는 전혀 다르셨다는 이야기입니다. 십자가를 진 그 중요한 일을 앞두고 있었지만 그래도 주님의 눈에는 그 가까이 오고자 하는 아이들이 보였던 거예요. 가까이 오려고 하다가 막혔던 그 부모님들도 보였던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어린 아이들을 가까이 다가오도록 그렇게 하셨던 것인데요. 저는 이 장면을 생각하면 아마도 예수님께서는 이런 생각을 하시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해 보곤 합니다. 십자가의 길, 그 십자가의 길에서는 거절당해도 되는 어떤 생명도 없다라는 것. 주님께서는 이것을 생각하셨을 것 같습니다. 하찮게 여겨지던 그런 생명들, 이 세상 속에서는
아무리 작고 하찮게 여겨지던 그런 생명들이라고 할지라도 천하보다도 더 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 예수님께서 잘 헤아리고 계셨던 것이지요. 그 십자가의 길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잘못된 시그널을 사람들에게 주지 않으시려는 듯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미 어른이 되어버린 그 제자들을 가르치시는 것보다도 앞서서 우선은 어린 아이들이 주님의 곁으로 가까이 다가오는 그것을 막지 않았습니다. 분명히 주님께서 먼저 어린 아이들 곁으로 다가가셨을 거예요. 거절당한 생명을 내버려 둔 채로 하나님 나라를 논하는 것, 이것은 가능하지 않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하심이지요. 작은 생명 하나를 하찮게 여기면서 시작될 수 있는 위대한 일, 하나님 나라의 일은 존재하지 않는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 보여주려고 하셨던 것입니다. 이런 일들이 하나님 나라의 일이라고 예루살렘으로 가고 계시는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것이지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들을 가까이 오게 하시고 그 아이들을 받아주셨을 때 우리 주님께서는 어떤 자격도 어떤 조건도 살펴보지 않으십니다. 그 아이들이 주님께 받아들여질 때에 어떤 자격도 조건도 문제가 되지 않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아이가 어떤 아이인지, 그 아이가 누구의 아이인지 이런 것들 주님께서는 생각도 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오직 우리 주님께서는 그 아이들이 우선적으로 받아들여져야 하는 존재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몸소 행하기도 하셨던 것입니다. 이 주님의 가르침을 따라서 우리 영신교회 안에서는 어떤 사람들도 그 사람이 누구의 자녀인지 누구 집의 아이인지 이런 것 때문에 구별하고 차별하는 일이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영신교회에 있는 모든 자녀들은 우리의 자녀들입니다. 이 영신교회 안에 있는 모든 자녀들은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그 자격 하나면 충분한 것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보다도 더 존귀한 자격과 조건을 우리는 알지를 못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가 된 이 영신교회 가족 공동체가 되었다면 이 안에서 우리들의 모든 자녀들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한 가지 이유로 존중을 받아야 되고 높임을 받아야 되고 귀하게 여겨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자격 하나로도 받아들여지기에 충분하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마치 우리 하나님께서 어떤 조건이나 자격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으시고 우리들을 우선적으로 받아주신 것하고 똑같은 이치인 줄로 생각이 됩니다. 어린 아기들을 데리고 예수님께로 다가왔던 부모님들의 그 마음하고도 다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부모님들은 메시아이신 예수님께서 자신들의 아기를 한번 만져주시기만 하여도, 그렇게 축복해 주시기만 하여도 그 아이들이 하나님께 받아들여지게 될 것이다 라는 이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 주님 앞에 나왔던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당시 아이들에게나 혹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오늘 이 시대의 아이들에게나 교회가 전해주어야 하는 가장 중요한 경험, 가장 중요한 체험은 바로 이 무조건적인 받아들임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이 무조건적인 받아들임을 실천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해 주셨는지, 어떻게 받아주셨는지를 전해주고 또 가르쳐주고 나타내어야 하는 그런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별히 우리 영신교회 모든 자녀들과 또 초신자들, 이 모든 분들이 하나님께서 어떤 조건도 따지지 않고 받아주셨다라는 이 사랑을 우리 영신교회를 통해서 경험하실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저는 바로 이날
우리 주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다가 그 어린 아이들을 가까이 했던 바로 이날, 조건 없이 받아들여졌던 경험을 하게 되었던 그 아이들 가운데 아마도 몇몇은, 제가 확신하건대 주님과 같은 분에게 거절당하지 않고 받아들여지게 되었다라는 그 한 가지 경험만으로도 자신의 전 인생을 살아갈 힘을 얻게 되었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우리들 모두가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들이 어떤 자격도 조건도 가지고 있지 않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셨고 받아주셨고 그리고 또 높여주셨기 때문에 우리들 모두가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정말 귀중한 존재라는 것을 깨달으면서 그렇게 오늘도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높은 지위를 가지고 있지 않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그 이유 때문에 우리가 살아갈 가치를 가지게 되었던 것 아닙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이 모두가 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 이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평소에는 참 쉽게 하는 말이기도 합니다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이것이 우리들에게는 가장 높은 자격이고 높은 조건이라는 것도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내가 오늘 어떤 상황을 만난다 할지라도 힘있게 살아가야 될 이유가 된다는 것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 이 무조건적인 받아들임, 이것이 쉽지는 않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서는 쉽게 일어났던 이 일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 속에서는 쉽게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것 때문입니다. 세상에서는 누군가를 조건 없이 무조건 받아주는 것, 이런 것은 당연하지 않은 일로 치부됩니다. 조건을 갖추어야 되고 자격을 충족시켜야만 받아주고 받아들여지게 되는 겁니다. 때때로 교회도 이런 세상의 방식을 요구할 때가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자격을 따지거나 혹은 조건을 묻게 될 때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이런 자격, 이런 조건을 따지는 일들이 혹여라도 우리 어린 아이들에게 적용이 된다면 어린이들은 교회에서 어떤 경험을 하게 될까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교회가 혹시 어른들의 교회가 되어버리는 것은 아닐까 하는 그런 우려도 생겨났습니다. 아이들은 교회의 여러 가지 제도들에 어떻게 지금 참여하고 있는지, 우리 아이들은 교회가 정책을 정할 때에 어떻게 자신들의 의사를 나타내고 반영시키고 있는지 생각해 보면서 목회자인 저 스스로도 반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교회가 아이들을 보호하려고 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우리 교회도 그렇고 세상의 모든 교회들은 아이들을 보호하거나 돌봐주려고는 합니다. 그렇지만 그 아이들을 존재 그 자체로 이미 충분하게 그렇게 바라보지는 않을지도 모릅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아이들은 덜 자란 인간, 덜 성숙된 인간으로 취급받아왔던 역사들이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표현하고 있는 성인이라는 표현이 그렇지요, 여러분. 이룰 성자 사람인자를 쓰지 않습니까? 사람을 이루었다. 이 말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도대체 우리는 언제 인간이 되는 것일까요? 우리나라의 민법을 따라 보면 19세를 성인이라고 그렇게 분류합니다. 그렇다면 19세 이상이 되면 인간을 이루는 것일까요? 이 말은 19세 이하가 되면, 19세 이하이면 인간이 아니라는 그런 말일까요? 이런 모든 생각들 속에는 어린이 시기를 다음 단계로 가기 위한 준비 단계로 여기는 그런 관행들, 그런 관습들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를 바라요. 인간은 한때 아기이기도 합니다. 인간은
어린이이기도 합니다. 인간은 한때는 청소년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장년이기도 하고, 그리고 노년이기도 한 것입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여러분? 아기가 인간이란 이야기지요. 어린이도 인간이란 이야기지요. 청소년도, 장년도, 노년도 모두가 다 동일한 똑같은 자격을 가지고 있는 인간이란 이야기입니다. 어느 때인가 미성숙한 인간이 성숙한 인간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인생의 어떤 특정한 시기가 인간을 대표할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노년의 때에는 노년의 열매를 거두는 것이고요. 그 노년의 때에는 노년의 방식으로 하나님과의 직접적인 관계 속에 머물러 있게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어린이 시기에는 어린이 시기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고, 그 어린이 시기의 방식으로 하나님과 직접적으로 관계를 맺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누구도 어린이를 대신해서 어린이 찬양을 하지 않습니다. 어린이를 대신해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지도 않습니다. 어린이는 어린이의 방식으로 찬양을 하고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신앙 고백도 어린이의 방식으로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저는 한때 그런 생각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신학도 어린이가 해야 된다. 어린이를 위해서는. 어른들이 어린이를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어린이가 자신의 방식으로, 자신의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표현을 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어린이 시기가 이미 그 자체로 열매이기 때문입니다. 어린이의 시기는 그 이후에 올 열매를 위해서 존재하는 준비 단계가 아니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어린이의 때는 인간 삶에 있어서 서곡인 것이 아닙니다. 그 자체만으로도 충분하게 하나님과 관계 맺고 있는 영혼을 담고 있는 시간이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어른들의 교회인 것처럼 청년들의 교회이기도 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청년들의 교회인 것처럼 어린이들의 교회이기도 해야 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아기들의 교회이기도 해야 하는 것이지요. 오늘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면서 우리 영신교회가 이 청년들의 교회, 어린이들의 교회, 아기들의 교회를 어떻게 우리가 보호하고 지키고 세워가고 있는지 돌아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우리는 아주 중요한 때를 지금 맞이하고 있지요. 코로나라는 특수한 상황 때문에 지금 교회 학교가 이제 앞으로 어떤 모습을 가지게 될지 아무도 예측하지 못하는 때를 우리가 지금 맞이했습니다. 지난해만 하더라도 거리 두기의 단계 조정에 따라서 교회 학교가 다시 현장 예배를 드리게 되면 아이들이 지금보다는 훨씬 더 많이 왔습니다. 그러나 1년이 지나고 나니까 아이들이 현장 예배에 참석하는 숫자가 확 줄어듭니다. 이 아이들이 집에서 온라인으로 어떻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알기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코로나가 끝난 이후에 우리의 아이들은 하나님 앞에서 이 아이들의 교회, 어린이 교회를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내어놓을 수 있을지 한편으로는 염려가 되고 한편으로는 걱정도 되고, 그러나 동시에 기대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준비하는가에 따라서 우리가 지금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 영신교회 이 어린이 교회들을 어떻게 우리가 세워가는가 준비하는가에 따라서 이제까지와는 전혀 다른 모습의 교회들이 나타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저는 이제까지의 교회들 속에는 이 어린이들이 자신들의 교회를 세워가는 방식의 교회는 나타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어른들이 돌봐주는 교회만 있었던 것이지요. 그러나 앞으로의 시대들 속에서 우리의 아이들이 자신들의 신앙의 고백을 따라서 자신들이 만들어가는 교회의 모습들도 새롭게 세워갈 수 있는 그런 준비들을 우리가 함께 해나갈 수 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아이들이 준비를 하고 그리고 어른들은 도와주는 그런 시간들을 우리가 이제 앞으로 가져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른 한편으로 어린이가 미성숙한 인간이 아니라 그 자체로 이미 인간이라는 것, 그리고 어른들과 똑같은 인간적인 조건 안에서 태어났다는 것은 어린이가 인간이라는 기준 속에서 보자면 불완전한 인간이 아니라는 뜻이기도 하지만 또 다른 의미도 있습니다, 여러분. 뭔가 하면 어린이들 역시 어른들처럼 역사 한가운데로 태어났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인류의 죄와 은혜 없음의 역사를 공유하는 그런 삶의 조건, 그 존재의 조건 안으로 태어났다라는 그런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린이가 어른들보다 미성숙한 인간이라서 더 죄가 많은 것이 아닙니다. 그지요? 옛날에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예수님 당대에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아이들은 미성숙하기 때문에 어른들보다 더 죄가 많다고 그렇게 생각했어요. 잘못되었던 생각이지요. 그러나 마찬가지로 이 아기들이나 어린이들이 아직 순수하기 때문에, 어른들보다 더 착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죄로부터 비껴나 있는 것도 아니다라는 것, 이것도 우리가 인정을 해야만 합니다. 아이들도 아기들도 인간인 겁니다. 그리고 인간인 한에서는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가지고 있는 그 허물과 죄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아기들을 그리고 어린이들을 주님께로 데리고 나와야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자녀들을 주님의 품에 안겨줄 수 있어야 되고 주님의 축복도 받을 수 있도록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모로서 자녀들을 세상 속에서 살아갈 수 있는 여러 가지 후원들을 해주고 교육을 해주신다면 그것보다도 비교할 수 없이 더 많이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서도 영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또 후원해주고 지켜주고 가르쳐야 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우리 교회학교 교사들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의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친다면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그 순간이 우리 아이들의 영혼을 보살피고 보듬어 안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그 영혼을 세우는 순간들이라는 것을 꼭 기억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교육학자들은 그런 이야기를 해요. 1살부터 7살 때까지, 그때가 우리 인간의 일생 가운데서 어쩌면 가장 중요한 때일지도 모른다라는 그런 말을 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 1살부터 7살 때까지의 인생이 바로 어린이들이 부모님의 무릎에서 자라는 시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즘은 7살 아이들은 부모님의 무릎 위에 앉아 있지도 않지요. 어머니의 무릎 위에 앉아 있는 이때가 그 영혼을 돌볼 수 있는 때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면 좋겠어요. 그때 들려주는 신앙의 이야기들, 그때 들려주는 기도의 소리들, 그것이 바로 그 아이의 영혼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해가는 그런 귀한 일이라는 것, 이것을 꼭 기억할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어린 아이들에 대해서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른들에 대해서도 말씀을 하셨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서 주님께서는 어른이었던 제자들을 향해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 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 말씀은 아이들을 향해 하신 말씀이 아니지요. 어른들에게 했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면 좋을까요? 어린 아이와 같이 받아들인다라는 것, 이것을 어떻게 이해하면 좋을까요, 여러분? 어린아이가 착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더 잘 받아들일까요? 어린아이가 순수하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더 적합한 것일까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은 그런 뜻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사실 어린아이들은 어른들보다도 생각해 보면 다른 사람들의 입장을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이 현저하게 떨어진다 그럽니다. 아이들은 훨씬 더 자기 중심적이기도 하다 그래요. 그래서 아이들을 너무 우리가 동화처럼 만들어 놓고 난 다음에 예수님의 이 말씀을 해석하려고 하면 좀 어렵습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예수님께서는 어린 아기들 또 어린 아이들은 본질적으로 다른 사람들을 의존할 수밖에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이 어린 아기들이나 아이들이 그 본질적인 특성에 있어서 부모님들에게 전적으로 의존할 수밖에 없는 것처럼 어른들인 너희들도 하나님을 그렇게 의존할 수 있을 때라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던 겁니다. 여러분, 어린 아이들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그렇기 때문에 열려 있는 것이지요. 부모님의 그 돌봄에 전적으로 열려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마찬가지로 어른들인 우리들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에 대해서는 이 어린 아이들처럼 전적으로 열려져서 그렇게 받아들이는 그 모습이 없다면 하나님의 나라에 어울리지 않는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겁니다. 어른들인 여러분들에게 여쭈어 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전적으로 의존적이십니까? 하나님만을 여러분들은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기대하고들 계십니까? 혹여라도 내가 세상 속에서 이루었던 것, 혹여라도 내가 세상 속에서 가지게 된 지위들, 혹여라도 내 마음속에 내가 이만큼 헌신했는데라는 그런 생각들, 그런 것들이 하나님과 나 사이에 가로막혀 있는 것은 아닌지 오늘 이 어린이 주일에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들은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서는 어른들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서는 여전히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봐주시지 않으면 하루도 살아갈 수 없는 하나님의 아기들이라는 것,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린이들이라는 것, 이것을 기억할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성숙한 아기의 모습을 하나님 앞에 새롭게 고백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하루가 하나님 나의 아버지, 그분에게 우리의 모든 사랑을 고백하는 그런 날도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